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과거 러시아에 아까키예비치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고급 외투를 사는 것입니다. 노인의 인생 목표가 소박하지요. 근데 이 노인은 이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일하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급 외투를 사게 됐습니다. 그날 노인은 외투를 사게 된 기쁨에 또 흥분에 가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서 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비싼 외투를 빼앗긴 것입니다. 노인이 그 때문에 절망합니다. 비싼 외투를 빼앗겼다기보단 단순히 외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목표를 빼앗긴 것이고 성공을 빼앗긴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좌절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고골리라는 사람의 외투라는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겨우 외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인이 목표를 위해 절약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노력이 결국은 물거품이 됐고 헛것이 되었음을 보여주면서 그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 노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목표만 다를 뿐이에요. 다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헛되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된 인생, 유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반면 헛되지 않은 인생, 유익한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입니다. 전도는 이처럼 헛되고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겠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곳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소수의 지도층을 제외하면요, 보편적으로 지적 수준이 좀 약간 떨어지고 미신숭배가 편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도 거의 없어서 그곳에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 바울의 말을 굉장히 청종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앞에 기록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지금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당장 일어서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의 명령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방언으로 소리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외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전에 있던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라고 우리가 불렀죠. 제우스가 스스고 또 헤르메스가 허메입니다. 신화에 보면요, 이 제우스와 아들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늙고 또 가난한 두 부부만 이들을 알아보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물로, 홍수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 부부만 살려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로 착각하고 그 신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늦을세라 부랴부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데리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달려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그들을 말리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이들을 진정시키고 말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았지요. 근데 이들은 못 걷는 사람 하나 일으켰더니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경배하려 합니다. 믿지 않은 유대인이나 또 엉뚱한 신을 믿으려고 한, 사람을 믿으려고 한 루스드라 사람이나, 이들은 다 헛된 삶을 살고 있고 또 헛된 신을 믿고 있었고 무지한 삶을 살고 있었고 무익한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도 헛된 인생, 무익한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무익한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헛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빌레몬이요,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고 유익한 인생 된 것처럼 우리도 헛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온전한 인생, 또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무익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기에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웃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성도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요, 정말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돌이켜 유익한 인생 되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익한 인생,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유익한 인생이요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 신비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인생으로서 선택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유익한 자요, 교회에 유익한 자요, 이웃에 유익한 자요, 가족에게 유익한 자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헛된 인생 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 또 범한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유익한 인생으로 뒤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너무나도 많이 또 이 땅에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산업과 가정과 모든 일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